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간 아담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들 중에 육으로 난 아들 이스마엘이 후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아들 이삭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 두 후손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첫째로 난 사람은 사람 생명으로 이 모든 것의 가치라든지 판단 기준이 육적입니다. 또 세상적이고 외형적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나라의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 이야기가 더 좋고 어떤 사물을 보든지 전부 판단하는 게 육이에요. 육적으로 판단하고 세상 측면에서 조명을 받아서 판단하고 그걸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난 자는 신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영적이고 이 세상적이 아닌 하늘나라의 이 신앙적이고 뭘 판단하는 것이 외형적이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오늘 우리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외형적이에요. 이론적이고 실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아담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세상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옮겨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눈뜨임만 필요해요. 믿음만 필요해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사람이 거들면 안 돼요. 부정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속해 놓은 일에 내 노력 가지고 구속에 보태겠다고 노력하면 그건 부정타는 거예요. 모든 일을 100%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이 해놓으신 것을 눈이 열려서 믿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 그 믿음이 왔을 때 다 이루어졌구나, 할 일이 없구나, 속죄 받았구나, 완성됐구나지. 그냥 그걸 아는 것뿐입니다. 그러고 찬양하는 것뿐이에요. 감사드리는 것뿐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걸 모르니까 그냥 육적 중심으로 해서, 세상 중심으로 해서 출세해야 된다. 자식들에게 그걸 바라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 준 그 자녀들에게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정했다. 그리고 불렀다. 그리고 다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걸 믿음으로, 눈뜨임으로 누리라. 그걸.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며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왜 데리고 왔습니까? 여기에 어른들도 전 못 알아듣는데 예수께 오면은 아이들에게 뭘 갖다 주려고 데려옵니까? 여기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교훈이나
교리를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니죠. 만져주심을 바라고라고 했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모든 종교는 교리,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뿐입니다. 생명 자체뿐입니다. 예. 생명 자체예요. 가서 먹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먹음으로 잘못 먹어 실패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기독교는 뭐냐? 어떤 경전을 배워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께 나오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생명이요, 이분은 속죄하는 능력이요, 이분은 먹어야 될 양식이요, 마셔야 될 물입니다. 예수께 와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는 이 말은 그 얘기예요. 지금 시대는 성령, 공기와 같다. 성경에 보니까 마셔라 그래요. 성경을 호흡하라, 마셔라. 예, 예수는 마실 수 있는 분이고, 물을 마시듯이 물을 마실 수 있고. 왜? 먹으면 내가 되니까. 먹으면 내가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떡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 죄인들이 속죄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오면 안수를 해야 돼요. 손을 만져야 돼요. 내 것 다 이리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이 전가된 안수받은 이 짐승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 만지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안고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떤 기록에 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에게 안겨서 축복받은 이 아이가 옛날 위대한 교부가 됐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자, 그건 무엇이 됐든 간에 부모들이 예수께 와서 만져주심을 바란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안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 짓기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어서 다 지은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이 뭐냐?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이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왜 지어놔요? 하나님이 그 들어가시기 위해서잖아요. 그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이게 둘이 합해야 사람이에요. 남자가 남자답다, 여자가 여성답다, 무슨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안에 뭘 가졌느냐, 능력을 가졌느냐, 뭐 실력을 가져, 아니에요. 남성 여성 합하면 돼. 생산이 돼. 생명이 나와. 그거 안 나오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무슨 지식이 많아야 아이가 생기고 아니잖아요. 합하면 돼요. 합하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개성되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도 남성, 여성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연합되겠다. 합해야 된다. 나도 남자가 여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여자도 남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별짓을 다 해도 생산이 안 돼.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 못하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성 여성을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전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물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땅콩을 보면 땅콩 똑같아요. 둘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건들면 아예 안에 갈라져 있어요. 둘 똑같이 보세요. 얼굴 화장하든 안 하든 늙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얼굴 볼 때 좀 그런 걸 발견해요. 얼굴 보면 야, 두 사람을 갖다 붙여놔서 제가 얼굴 보니까 이 거울 보니까 두 사람을 여기 갖다 붙여놓은 거야. 코 딱 맞대고 이렇게 귀, 두 손, 두 발 딱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 되는, 연합되는 이 진리를 창조 때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그릇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용도를 분명히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무엇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 무엇이 되겠다고 노력하지 말아야 돼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건 헛일입니다. 나중에 다 헛일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존재. 왜? 목표가 정해져 버렸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야. 그분 아니면, 그분 들어오는 일 아니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존재예요. 이게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됩니다. 제일 지구상의 큰 쓰레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용도가 안 되면, 못 쓰면 따로 독립해서 성공했다. 뭘 성공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 성공해요? 죽음 안에 있는데, 이미 저주 안에 있는데 이거다. 그 다음엔 부귀영화는 고생되는 거지. 그거는 평생 노력하는 거예요. 내 가져갈 것 아니잖아요. 내 시간과 노력만 빼앗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그 바보 같은 일이야. 그걸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 스스로 무엇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할 수도 없고 단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가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다. 그거 이외에는 인생 존재 목적이 없다. 이게 그것만 되면 돼요. 세상대로는 세상 학교 못 나왔지, 공부도 못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면 좋지만 환경이 안 되는 거 어떻게? 그거 가지고 도둑질해 가서 학교 다닐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그 학벌이 있든 없든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것, 지식이나 모든 게 있고 없고가 문제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셔라. 이걸 장갑이니까 그 안에 손이 들어오도록 해라.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식이 있어. 그 지식이 세상에서 얻어지지 못한 지식이에요. 그게 영광이 있고 참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게 있어요. 내 모든 아까 기능들이 참이 될 거예요. 참이. 내 감정, 의지 모든 게 참이 됩니다. 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아이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가야 됩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가면 연합돼요. 그게 위치잖아요. 물이 삐끗삐끗해서 제일 낮은 곳으로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높으면 안 돼. 더 낮아야 돼. 낮은 곳 물이 개입니다. 그 위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위치. 오늘 우리 용도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용도를 분명히 알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아지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야,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때까지 내가 떨어져 나와서 성공하는 게 교회도 수만 명 모이는 이런 교회 만드는 거 그게 성공인 줄 알죠, 모두. 전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에는 종교적인 욕심입니다. 하나님 그 원치를 안 해요. 그래서 제일 주님이 세상에서 역사하던 초대 시대에 몇만 명 모였다 맘모스 이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거창한 아름다운 궁궐 같은 이런 예배당이 없어요. 다락방입니다. 전부 무식한 사람들, 어부들, 연약한 여자들, 거기 120명 모인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제일 임재했던 역사한 곳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복음이 기쁜 소식은 세상에서 유능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되고 많이 배운 사람을 하나님은 택한다.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최선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가장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자, 내려가고 깨닫다 보니까 야, 이건 내 재료가 흙이구나. 흙으로 만들었구나. 어린아이처럼 옷을 벗어도 에덴 동산처럼 아무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전혀 연약해요. 나 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 예수님이 지금 그 애를 보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른들을 다 제쳐놓은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어린이 주의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갔더니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다 되신 거예요. 내 아무 노력 없이 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예수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훌륭한 사람 된다 설명하지 말고 예수를 주어야 됩니다.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인 일이 있습니다.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만 보실 때 분명히 요한복음입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떡하죠, 이 사람들? 이 먼 길로 광야로 왔는데 이거 어떡하나? 제자들은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서 저희들끼리 적당히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가도록 하죠. 그거잖아요. 그 말 할 줄 알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얼마만큼 돈이 있어도 상당한 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 광야에 무슨 식당이 있어요? 여자 아이 외에 5,000명인데 약 2만 명을 추산하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너희들이 주라. 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는 도저히 정신 이상자의 말이지. 너희들이 주라.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손에 절대 줄 수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결국 제자들이 주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린아이의 점심인데
물론 축사했죠. 하고 주기는 누가 줬느냐? 제자들이 줬어요. 다 뛰어서 5,000명 다 다니면서 주었어. 다 제자들 주면서도 그랬을 겁니다. 이거 신기하네. 이걸 띄워주니 또 있고 띄워주니 또 있고. 그건 하나님의 고난이요. 주기는 실제 제자들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희망이 생겨요. 주님만 모시면 할 수 있구나. 뭐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복잡한 내 생각에, 말도 안 되는 내 생각을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절대 불가능이지 그건. 예수님이 너희들이 주라. 예. 실제로 주어서다. 얼마나 줬느냐?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았다. 흡족하게 먹었어요. 주님을 주었습니다. 오병이어가 뭐예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예수잖아요. 예수를 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종의 원백성들이지만 그 나머지 12바구니 오늘 우리가 먹은 거예요. 우리 이방시대, 이방인들이 교회 시대 4,000명 먹은 다음에 7광주리, 그건 그렇죠. 아시아 7교회, 시장시대 교회 양식입니다. 영원한 양식. 부스러기 먹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예, 부스러기 먹는 거. 원래 우리는 그거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부스러기 주워도 해야 돼. 유대민족들은 당당하게 이건 내 밭이야, 내가 심은 것 벼를 추수해서 먹어야 돼.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그 뒤를 따라야 돼. 부스러기니까 내 것 아니야. 그저 눈치 보면서 하나하나 주워서 좀 뽑아주면은 더 감사한 일이고, 그거 모아서 먹는 게 이방인이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참으로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자,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자의 태도잖아요. 뒤에 부스러기 주워 다니는 사람들.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떨어진 부스러기.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이 엄청난 은혜를 힘입는 태도가 뒤에 부스러기 떨어뜨려주면 그거 주스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약 시대는 부스러기 먹는 이방인 구원 시대. 우리가 이걸 보면 말이 부스러기다, 어쨌거나 좋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을 받되 저 주인보다도 먼저 받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먼저 영접하잖아요. 영생을.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이게 큰 축복이요 특권이에요. 주님을 주어야 되죠. 주님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 후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나타나요. 아이들이 그걸 받아야 삽니다. 교육이 돼요. 너 혈기 부리고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에 어떤 되라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다. 아니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가 내 몸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를 먹어야, 나는 끝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력으로 나타날 때 밖으로 흘러나오면 주의 교양과 훈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부모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자녀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린 날 맞아서 이게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육적으로만 사랑스럽다, 귀하다 아니에요. 그건 하등 동물도 그래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 아이들, 그 애들에게 여러분 뭘 요구했습니까? 지금까지 뭘 공급해 줬냐고요. 내 성질, 내 잘못된 버릇, 내 혈기,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들 좀 가지라고 그런 교육을 시켜줬고 그런 것을 해줬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날 중심으로 반성하고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젊은 자의 자식은 기업이라고 했는데 화살의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성문에서 원수와 만날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준 아들, 딸들, 귀한 선물들 무슨 교육을 시켜줬냐? 뭘 주었느냐? 세상에다가 맡겨버렸느냐? 그 아이들을. 이게 오늘 우리 부모들이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절대 학교에서는 안 됩니다. 이거 세상 지식, 세상 학문까지 안 됩니다. 내 몸에서 난 지구상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우주 전체 60억 인간 가운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잖아요. 그런 중차대한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통로를 이용해서 하늘에 신령한 새 복음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거 작업 성공하면 돼요. 그 작업 그것만 되면 돼요. 세상 인류 대학 들어가라 이것보다 이것만 해결되면 돼. 예? 나를 지으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 안에 들어왔다. 인격으로.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 이상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잠시 부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었어. 그걸 내가 지금까지 백지에다가 이상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죠. 주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이 기도 한번 해준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뒤늦게 알았지만 지금 꼬마들이 오면 난 그 기도를 해요. 애 붙들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어릴 때 붙잡고 머리에 손을 대고 예수의 주님이 생명으로 이 아이를 생명을 꼭 넣어주세요. 이 아이 일생에 예수님이 이 아이 일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해줍니다. 애들 만나면. 왜? 내 외할아버지 목사님이 나를 어릴 때부터 내가 길가에 우리 집에 오셨다가 나 보면 잡아다가 집에다 앉혀놓고 모세 같은 종, 아브라함 같은 종 기도를 해 주었어요. 부모님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매일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봤어요. 더군다나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 꼭 끝나오면 부모님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늦잠이 없지만 우리는 한잠 잘 때인데 추운 겨울에 방문 다 열어버려요. 이불 다 걷어버리고 일어나라고. 할 수 없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면 눈을 비비고 앉아있으면 예배 봐야 됩니다. 잠언서에 있는 웬만한 구절은 그 어머니 가정 예배 때문에 외워진 것들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너희 형제끼리 대답이 말이 과격해도 부드러우면 분노가 쉬워진다. 뭐 이런 말들을 어디 가서 배운 게 없어요. 전부 집에서 가정 예배 보다가 다 배웠는데 할아버지 오면 놀다가 잡아다 놓고 모세 같은 종 기도하지. 집에는 새벽부터 한 번씩 예배 봐야 되지. 그래서 한때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하가. 한때는 그랬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 귀한 일들이었다.
귀한 일이었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예수님 들어오시는 게 목적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자꾸 주입하라고 강조하지 마세요. 그건 지 머리 따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넣어주는 거. 부모 아니면 누가 해요? 학교에서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이거 다 이루셔야 돼요. 아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출애굽기 2장에는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게 보통 신앙 아니잖아요. 갈상자를 가져다가, 이게 우리 원문에 세 군데 나옵니다. 노아 방주가 상자예요. 아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말씀을 두는 법궤, 상자예요. 같은 상자예요. 뜻이. 이 어머니가 아무 믿음 없이 이렇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여기다 역청을 발라서 나무 지를 치나고, 이 꼭 노아 홍수 심판의 물이 못 들어오게 다 막아 놓은 것처럼, 노아 식구 구원하는 배처럼 그 배가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듯이 거기 전체가 그리스도잖아요. 심판 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한 것처럼 이 아이의 어머니, 모세 어머니, 역청과 나무진을 만들고 갈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거기다 내워서 호수까지 떠내려 보냈다. 희망도 없이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아이는 죽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짐 받는 거잖아요. 이 부모들은 알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임금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운 이 사실은 죽음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끝이 있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다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100세에 낳은 아들 당장 이삭을 바치래요, 제물로. 성경에 전혀 어디 가서도 의논했단 말이 없어요. 당장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것도 이제는 싸우면 아버지가 져요.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이삭이. 아무것도 이삭이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힘을 쓰자면 아버지를 이길 수 있어. 100세 넘은 아버지를. 산에 올라가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무도 있고 불이 다 있는데 아버지 왜 재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다. 가자. 가서 결박해서 칼을 찔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멈춰.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그리고 눈을 뜨고 보니까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아이를 살렸어요. 죽었던 아이를 살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어요, 다 그걸. 앞서 있는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 주신 자녀들을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께로 가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뭐 다른 교육 받기 위해 아니에요. 만져주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 저 가요, 옷가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 얻겠다. 그러듯이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께로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꾸짖었죠. 주님은 분이 여기시고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분이 여겼다는 말은 노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의지를 건드려. 저 제자들이. 내 의지는 너희들이 아니야. 저 아이야 지금. 용납하고 아이들을 괴롭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이들을 원대로 떼버렸더라. 원이 뭐예요? 내게 와서 내 만짐을 받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당장 중지하라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노했어요. 제자들이 무슨 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관심은 아이예요. 어른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른 되면 안 됩니다. 어른 되면. 늙고 죽는 것은 옛 세상, 옛 사람에게 속한 일입니다. 천국은 젊음을 지나서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의존이에요. 의존과 순종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처럼 주님은 이런 아이들을 기뻐하셨어요. 자기인데 와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온 아이들을 기뻐한 거예요. 단순한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기독교는 단순해요. 예수 생명, 예수뿐이다. 먹는 거다 가서. 뭘 내가 지키고 노력하고 아니다. 마시고 먹는 거다. 기독교는 이걸 종교화 시켜버려요. 교리화 시키고 제도화 시키고 의식화 시켜서 이게 다 늙은 것들입니다. 이게 늙은 거예요. 육신을 쫓은 늙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늙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세상 나라는, 하늘나라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 육신의 사람이 그대로 되면 어른이 돼. 자연스럽게. 어른 되면은 무지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는 존재예요. 그럼 늙어요. 그다음에 죽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내 육에서 영으로 옮겨졌다. 반드시 젊어집니다. 그 사람은 후패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젊어져요. 그 다음에 자꾸 젊어지면 일이 없어. 일이. 이쪽은 일투성인데 나이 많으면 일투성이에요. 어른 되면. 지가 하나님이니까. 이건 점점 일이 없어져.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만큼 이건 일이 없네. 할 일이 없네 내가. 이미 다 해놓은 사실이니까. 점점 일이 없어지다가 나중에 뭐이 되느냐? 어린아이 됩니다. 어른 되면 세상은 알는지 모르나 천국은 모릅니다. 몰라요. 예수님이 어릴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어머니를 떠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 요셉이 보니까 아이고 3일 만에 찾았어.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얘가 어디 갔냐 하다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니까 랍비들하고 앉아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이야 왜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했느냐.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3일 길을 걸어 찾으러 왔다. 어딘가 예수님과는 3일이라는 게 참 귀해요. 가야만 예수님 만날 수 있어. 3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참 내 모습을 발견해. 예수 안에서. 자, 우리 어린 아기 예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마리아가 나중에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새겨두었어요.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공급해 주었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아이들에게 넣어주나? 내 생김새를 갖다가 아이들에게 강조를 했나? 안 그러면 기독교의 종교를 갖다가 아이들에게 강조를 했나? 율법을 강조했나? 애들에게 공급해 준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이런 날 이걸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것, 이게 목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공급해 주는가? 정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반성 많이 돼요. 참 부모 노릇 제대로 한 거 아무것도 없구나. 제대로 기도도 제대로 기도해 준 일도 없구나. 자식들 위해서 한낱 육적으로만. 뭘 먹고 자라납니까 아이들이? 부모들을 통해서 그게 공급 안 되면 세상에서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애들이 자라날 수,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자녀들이 지금도 어떻게 좋을지 모릅니다. 지금 방황하고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세상은 이들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이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 학교에 세상 교육에 맡기지 마세요. 세상은 구원해 주지 못한다. 우리 집 아이들에게 수십억의 인간이 있어도 부모예요.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귀한 것을 물려주려고 하는 바탕이 되어 있는 게 부모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이 생명 공급해 주는 거,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걸 철저히 하지 못한 거, 이거 우리 깊이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고 타락은 해서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의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식 낳으면 본능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참 사랑으로. 이거는 육적 사랑으로 그러지만 그래도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되어버리면 자기 자식에 한해서는 선악과를 가지고 안 나가요. 생명 가지고 나가지. 너 옳다 그러다 이거 안 따져요. 남에게는 따져도 내 자식에는 따지기 싫어. 그걸 생명 과실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해요. 덮어주기를 원해. 잘못한 게 있어도 눈에 안 보여. 무조건적인 사랑하기를 원해. 잘 되기를 원하고. 그게 선악과가 아닌, 따지는 게 아닌 생명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있잖아요. 부모 마음에. 어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얼마나 시달립니까? 선악을 따지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피난처가 부모 밑으로 들어오면 쉬잖아요, 마음이. 왜? 여기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데가 있어. 선악을 안 따져. 에덴 동산 같아, 육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으면 그래도 살아. 내가 용기를 얻을 수 있어. 이건 그림자잖아요. 네, 이건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이건. 그런데 실제로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이 생명을 우리가 공급할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공급해야 돼요. 모든 문제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의 지식이 아닌, 교리가 아닌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만 내 말과 사상과 생각을 통해서 이 생명이 흘러나오면 다 애들이 살아요. 제가 정신박약아 아이가 이 정신박약이에요. 언어가 안 통해요. 나이가 많은데도. 그런데 학교 심리학 전공자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을 아무리 가르쳐도 해결 안 돼요.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정신박약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어떤 교사가 실제로 종교인이 아닌 생명의 인격이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 교사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점점 그걸 어떤 인간적인 언어라든지 세상 지식을 초월된 이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 말은 다른 사람이 말은 못 알아들었는데 이 생명 가진 사람이 이 말을 하실 때 걔 알아들어. 얘는 그게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세요. 불구자라도 정신박약이라도 가능합니다. 왜? 언어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언어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얼마든지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건 주님이야. 사람들은 못하는데 주님은 가능해요. 오늘 이 실제적인 선악과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며, 아이들에게 이때까지 잘못한 거, 참 먹여줄 것을 못 먹여준 거, 이거 철저히 오늘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주님 기도해. 이제 남은 때라도 자식들이 컸거나 안 컸거나 예수의 생명으로 공급해주는, 세상에 무거운 짐 주지 마세요. 인류 돼야 된다서 하지 마세요. 그건.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가 타고난 게 있어. 재주가 그 재주 따라 해요. 그건 끝까지 우리 부모들은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 그 생명을 넣어주는 이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이 목적 하나 세우셔야 됩니다. 이 위에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주 앞에 반성하고, 주님 귀한 선물 줬는데 이때까지 제대로 한번 주의 생명 공급 못했습니다. 반성하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